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난주에는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됨도 신자의 내면의 변화와 상관이 없는 법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칭의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는 법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 또 중생, 믿음, 칭의, 이것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들을 각각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지. 중생한 다음에 한참 있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인 것이죠.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이해하면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됨의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 있지 않고 그 결과 율법과 율법의 정죄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성화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성화론 13장이 3항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장 1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져 죽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참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론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그런 교리들과 이 성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여전히 우리가 갑자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자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화는 바로 이렇게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것을, 이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것에 우리 신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상태 또는 성화로 이끄시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거룩한 영이시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놓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놓다, 다른 것들과 성별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강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강대상이라는 이런 의자나 이런 것들을 성구 또는 성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기구, 거룩한 물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뭔가 솔리데오 글로리에 이렇게 써 있어서 다른 데서는 사용을 안 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이 꼭 여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자들이 꼭 여기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어떤 물건을 또는 사람을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구별시켜 놓는 것, 떼어 놓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물건들을 성물, 성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 구별된 존재들이니까.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신분상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따로 떼어놓는 것, 따로 구별시켜 놓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개념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룩의 이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거기에서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최고의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그의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모든 어떤 존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으로 뛰어나신 구별된 존재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말이,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런 의미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처음에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동물들도 동물들 간의 그런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사랑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보다 초월적인,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다,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가 초월해 계신다, 뛰어나시다 이런 의미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만약에 두 번째 의미라면 우리 보고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의 개념 속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함 말고 하나님 안에 어떤 흠이나 어떤 불결한 것이나 불순한 것이 없는 완전한 순결함, 이런 의미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 후자의 개념이죠. 하나님에게 어떤 불순한 것이 없이 순전하신 것처럼, 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순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보다 초월적인 의미로서의 거룩이든 또는 순전한 이런 의미로서의 거룩이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논쟁이 벌어졌던 16세기에 루터가 의롭다고 간주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신자의 위치예요. 이 말을 통해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기 전에 칭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의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이게 의롭담을 받은 신자의 위치예요. 실제적인 위치예요. 따라서 칭의받은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본래적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카톨릭의 견해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롭담을 받으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카톨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기 전에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자의 위치가 이런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아직 죄인입니까? 고개로 끄덕이세요. 그죠? 의롭게 된 사람은 아직 죄인이에요. 자, 이제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다 가로저었어요. 그죠? 이게 함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가로저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의롭게 된 사람은 죄인이죠. 그죠?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에 우리가 성화 관련해서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죄인이면서 그러면서도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중생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중생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그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그런 경향성을, 새 영을,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죽어 있었던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것을 받고 살아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변화죠.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죠.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중생을 통해서 일어난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의 개념이 이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 차이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중생한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중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신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신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중생과 이 중생을 통한 변화와 성화를 통한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전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을 하면 안 들리니까 고개로 저어보세요. 고개로 젓든지 끄덕이든지. 자, 전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그 교회 목사님도 육적 그리스도인데 영적 그리스도인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써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자연인입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상태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어느 도단이에요. 전적으로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완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신자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은 어린 신자를 가리킬 때 어린 신자를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용어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그런 개념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듭났는데 아직 어린 신자, 영적으로 그 유아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용어를 쓰느냐면 뒤에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 3장 1절에 어떤 용어와 어떤 표현들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까?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요. 원어가. 앞에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이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자는 거듭났죠. 신령한 자들은 거듭나긴 했는데 어떤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이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떤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이 용어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없는 개념인데 오늘날 이 용어를 끌어들여서 마치 의롭게 된 신자들이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변화 없이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입니다. 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거룩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되기 전에 논리적인 순서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믿음에 앞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단지 그냥 용어만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사상의 집이에요. 그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 의롭게 된 사람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느냐면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런 용어를 차용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의롭게 된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고개를 사용하세요. 의롭게 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의롭게 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중생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의롭게 된 사람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참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 앞에 중생,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인 중생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참된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생은 우리 영혼의 성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떤 일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과 칭의 이전에는 우리는 믿음도 없고 중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이 성화라고 하는 변화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면서 성화의 열매를 보이는 데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교리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그 말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그룹을 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예수 믿기로 하고 강단으로 초청한다든지 또는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영접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등록카드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는 믿음을 고백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강단에 초청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등록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이 행위들이 뭐예요? 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오해를 가지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결코 어떤 차이도 보여주지 않는 믿음의 고백 전과 후에 어떤 차이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어야 하고 성화는 절대로 칭의의 근거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삶의 성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칭의는 진짜 칭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칭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뭐도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 앞선 중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느냐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진리는 성화의 열매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중생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칭의는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화는 칭의를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즉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성화가 칭의를 따라 나오도록 만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런 비슷한 변화가 성령이 중생시키시는 역사에 그런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일어나는 그 육체적인 그런 그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는 바로 그 나사로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돌려 놓으셨어요.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죽기 전에 나사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사로가 무에서 창조된 건 아니죠. 그죠? 죽기 전에 나사로가 새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사로와 새로 살아난 나사로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 나사로와 새로 살아난 나사로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다 살아있죠.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중생시키실 때 중생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질문도 굉장히 어떤 함정이 있죠.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가 동일한 사람이었죠.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 그 중생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건짐받았지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옛 본성이 박멸된 상태로 우리가 중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있었던 옛 본성,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옛 본성, 이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중생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불완전한 사람을 취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중생 전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이 변화의 끝은 어디서? 영화에서 끝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길은 아직 멀죠. 그죠? 그래서 이 성화는 그 중생을 통해서 시작된 그 변화가 영화로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화의 목표가 그러니까 뭡니까? 영화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심을 통해서 그 성화가 그 완전함이 이루는 것이 성화의 목표인 완전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생하고 회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성화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중생하는 순간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막 이런 혼돈을 겪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중생과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인 그런 이 순서로 생각하니까 그 중생한 순간부터 성화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생과 칭의는. 그래서 영혼이 중생되는 순간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정을 겪는 일이라는 거죠. 성화가 이렇게 평생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성령이 사람을 즉시 완전하게 성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성령의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게 제2의 축복이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라, 어떤 성령의 은혜 체험이라고 부르든, 어떤 용어로 부르든, 완전주의의 가르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중생을 뛰어넘는 어떤 성령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 즉시 그가 죄와 무관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런 용어를, 이 용어의 그 배후에는 이런 사상이 대놓고 그걸 주장하지 않지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완전주의적인 이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성화가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어떤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그 중생을 뛰어넘는 어떤 은혜 체험을 해야 이 지지부진한 이 성화의 이 삶을 뛰어넘는 도약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의 두 번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한 신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투쟁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각되어야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가, 여러분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사도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인 상태 가운데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용어를 가지고 묘사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그 안에서 결코 화해를 이룰 수 없는 이 투쟁, 이 전쟁, 이거를 인해서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자신 안에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완전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잘못된 건데, 이 완전주의적인 가르침은 그냥 단지 신학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주의적인 이 가르침을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이 이루어둔 이 일들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십니까? 안 낮춰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근데 완전주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이 완전주의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게 될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도약의 어떤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껏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의 삶에는 완전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그것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썼던 디모데에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유예요. 이미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이 시작되고 그 일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높이 들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찬양을 듣죠.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막 창화할 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막 먼지가 자욱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든지 아무튼 그런 동일한 용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개념을 담고 있는 그 완전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처음 이제 교회사 속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전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즉각적인 완전함을 약속하는 성화 교리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완전주의적인 그 가르침의 그 사상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어떤 서론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순간적으로 완전해지는, 그 죄와 무관해지는 이런 상태로 그 도약을 하는 이런 식의 성화는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막 지지부진하고 막 그 질이 멸렬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은혜 체험을 막 통해서 그 상태에서 도약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벌써 완전주의적인 이런 가르침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성화의 개념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성령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성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화가 그 체험이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이런 은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그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완전주의적인 가르침들이 그냥 완전히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주의적인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기 위한 훈련의 부지런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진지한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을 내어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진지하게 읽는 것이 없이 거룩해질 것을 우리가 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런 훈련에 열심을 대고 투쟁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뿌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한방, 영적인 로또를 통해서 그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완전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그 생각이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점점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 모두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은 노동집약적인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집약적인 거예요. 한 방에 어떤 도약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규적으로 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변화받으라고 하는데 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요. 영어로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흔히 마음 하면 생각보다는 어떤 감정, 하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의 변화가 없이 하트의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한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품었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서 변화되는 일이 없이 변화되는 일은 거룩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1항에서 살피겠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한 가지 힌트를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에요.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생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주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아주 기도를 많이 오래 영적으로 깊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이 첫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 요소가 필요 없느냐? 아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 만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해서 서론적으로만 살폈고, 다음 주에 이제 1항부터 구체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옳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칫 그래서 완전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완전주의 성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으로 깊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것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스프롤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변화를 이루는 이 삶은 노동집약적인 정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삶의 신앙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열심과 소망들을 다시금 일깨워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